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굴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누가복음 23장 56절부터 62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인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도 나사렛 사람과 한편이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자를 모른단 말이야. 똑바로 보고 다녀. 카피에스 대제사장께서 찾으시네. 그분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겸 이자를 벌로서 다스리겠다고 하셨네. 그럼 그리로 끌고 가겠습니다. 여보시오, 우리와 한잔 하시겠소? 지금은 마시기 싫소. 뭘 그리 슬퍼합니까? 저자가 당신 선생이라도 되는 거요? 그렇구만. 이봐 자네들, 이리 좀 와보게나. 이자도 나사렛 사람을 따라다녔던 모양이야. 이 사람이 취했구만. 뭔지도 모르고 짓거리야. 이봐 당신, 왜 그러시오? 주사위 여기 있어. 이곳 사람 같지 않은데? 갈릴리 사람 아니야? 당신도 예수와 한패 맞지?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네, 오늘 내용은 지난주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시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주는 잡혀가신 후 베드로의 모습을 공부해 볼 거예요. 영상에서 봤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였으면서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또 베드로는 거짓말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뽑아서 특별한 일을 시킬 때 꼭 뽑히던 사람 또한 베드로였어요. 포켓몬스터로 치면 피카츄 같은 존재죠.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니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아꼈던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까지 하셨어요. 성경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닭이 운 것도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한 것도 금방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그게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급하게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했던 거짓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예수님의 최측근이라서였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셨는데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였을까요? 자기 차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다른 성경에는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리란 것을 알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러한 거짓말의 행동은 어쩌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건데 왜 베드로가 이런 거짓말을 하도록 내비두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으실 예정이죠.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란 걸 이 세상에 알릴까요? 바로 베드로겠죠. 하지만 예수님도 잡혀 죽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끌 사람은 베드로가 되겠죠. 근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직접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해 받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굳건한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고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닭이 울 때에 자신의 연약함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답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님보다 더 끔찍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회개했던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두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행인 것은 우리는 베드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바꾸시고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나에게 하나님을 저버리고자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자랑스럽게 세상에 하나님을 외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그러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베드로를 보면서 저희 또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세상에 바른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우리 모든 KIC 아동부 친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